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힘들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배우들은 배우로서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음악가도 자신의 음악이 인정받을 때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인정 욕구가 마음속에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정을 받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고, 인정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처음 심으면 4년간은 죽순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대나무가 아무리 심어놔도 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아래에서 내 삶을 견디고 또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한 꽃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겨울의 그 추위를 견디고 또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 견디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꽃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규칙도 없고 무작정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기를 바라고, 나쁜 삶을 살면서도 그냥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행은 내버려두면 다시 또 악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이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그 삶은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은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은데도 그래, 욕심 많으니까 인정해주고, 죄를 짓는데도 그래, 인정해주고, 죄가 장성해서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됐는데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그가 나중에 죄악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한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정의로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기를 보면서 불공정한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심판이 매수돼 가지고 경기가 엉터리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한국과 시리아가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중국 심판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심판을 보는지 몰라요. 편파적으로 심판을 보니까 한국 선수들에게만 유독 편파적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5명이나 옐로 카드를 줬어요. 한국 선수들. 얼마나 어려운 경기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왜 저 심판이 왜 불공정하게 저 심판을 보지? 경기를 보는 내도 제가 암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해. 공정한 경기를 치르면, 당당하게 경기를 치르면 좋겠는데 왜 심판이 저렇게 엉터리로 경기를 보는 거야? 불공정한 경기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저쪽 보니까 변호사를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샀는지, 그 변호사의 그 변호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계속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그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름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정의로움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옳은 삶 안에서 인정받을 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24절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24절기 중에서 4월 20일이 무슨 절기냐면 곡우라고 하는 절기예요. 곡우. 곡우에 비가 내리면 올해는 풍년이 된답니다. 어제 4월 20일에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예, 풍년이 들 것 같아요. 속담에 보면 곡우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대요. 근데 4월 이맘때쯤이 되면은 옛날에 농부들은 뭐 했냐면요. 벽실을 소금물에 쫙 담궈가지고 쭉정이는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알곡만 다 모아가지고 방 안에 불을 지피고 그 따뜻하게 아랫목에다가 벽실을 쫙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내서 이제 뭐 합니까? 못자리를 하는 거예요. 못자리를 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봄부터 벽실을 불려서 싹을 내는 첫 작업이 4월 20일경에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벽씨가 많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 벽씨를 걸러내고 돌봐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이 벼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걷어들이고 하면은요 그 농사는 다 망쳐버려요. 시와 때에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약을 줄 때가 있고 풀을 뽑아줄 때가 있고 그리고 물을 대줄 때가 있고 물을 빼줄 때가 있고 견디다 보면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법과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자랄 듯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건강한 인성을 갖게 되고 품위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요 그 사람은 참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 속에서 세상의 것만 제일 가치 있는 줄 알고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어서 그들이 잘 양육받아서 건강한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기 전에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일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버리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세상 정욕은 비슷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이 두 가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독소와 같은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독소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앞에는 뻣뻣한 반면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쩔쩔매요. 반대로.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오너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자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방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방자하다는 것은 자제력을 풀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절제력의 밧줄이 풀려버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배가 부둣가에 잘 정박해놔야 그 배가 태풍이 불고 물살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잘 정박해 있는데, 이 방자하다는 것은 그 밧줄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면 이 배가 망망대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운전사도 없고 선장도 없는데 배가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이리 밀려 저리 밀려 그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자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안전하게 그 위기 속에서 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방자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다 풀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망망대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어떻습니까? 논밭과 작물들을 다 짓밟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자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신을 잘 구비해야 될 텐데 그 절제력을 다 잃어버렸다. 왜 절제력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더라 그런 것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감정과 열정이 넘치는 열광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즘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의 노래, 세상의 가수에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열광합니다.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만 보면 거기에 열광해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열광합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마트 가서 뭘 사는 게 막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욕에 빠졌다. 정욕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가끔 유럽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을 보면 축구가 마치 종교 같아요. 열광합니다.
선수 몸값이 얼마냐? 500억, 1000억. 한 사람의 그 선수의 가치가 그렇게 비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스포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듯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수천억의 액수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은 다른 것에 애착증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애착증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폭발해요. 성질을 내요. 화를 내요. 경노합니다.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절제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정욕의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렇게 중독증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노하고 화를 잘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불편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에서는 이 지중해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명칭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도에서는 크레타 섬으로 나왔지만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섬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섬이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편리한 대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섬기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우상이고 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우상의 신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알 신도 나오고 몰록 신도 나오고 그모스 신도 나오고 아셀라 신도 나오고 다곤 신도 나와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우리가 편리하게 섬길 수 있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다 불결해요. 우상들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혼란스럽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우상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들은 학대를 당하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우상들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행을 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그래서 고행을 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티벳에서 어떤 종교인이 티벳에 무슨 종교를 섬기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절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계속 엎드려 절을 하고 배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엎드렸다가 절하고 또 걸어가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그게 그 종교에서 원하는 수행의 과정이래요. 이게 자기가 종교를 믿는데 그 사람이 고행의 시간을 갖는데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이 절을 하면서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신 섬기다가 그 사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어요. 여러분, 바알 신을 성경에서 바알 신을 섬길 때 바알들이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셀라 선지자들도 바알을 신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야. 예? 바알 신 한번 섬겨볼래요? 자기 몸에 막 피를 내고 막 자기 몸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바알을 더 좋아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들은 인간의 몸을 해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셀라 신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아셀라 신은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신 좋다고 믿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불결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또 그 우상을 또 섬겨요. 성경에 나오는 몰록신은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몰록신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신이에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인신공양하는 신이 몰록신이에요. 그런 신이 좋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도, 자기 잘 되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도 그 신을 믿는 게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당들도 보세요. 부모들과 떨어져 살게 만들고 가족을 해체하게 만들고 비윤리적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점쟁이들에게 가면은 6월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뭐 몇 달 따르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무속신앙을 믿으면요, 이사도 제 날짜에 갈 수가 없고 손 없는 날에 가야 되고 어찌고 규칙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신 이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규제하고 어리석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우리를 수동적이고 억압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 종교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종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추한 생활하고 난잡한 생활이 종교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을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버려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인생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라. 그런 것입니다. 추한 것은 다 버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네 인생이 더 아름답고 올곧은 그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실에 가면요, 더러운 것이 다 치워놓고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한 다음에 사람을 수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실에는요, 균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순물과 더러운 것과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가 신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하게 살래요. 신중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중함이라는 건 가볍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벼운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신중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중한 역사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신중한 발걸음을 진중하게 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신데 우리를 신중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울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아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니아수.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는 이 동일한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화나게 할 때는 언제 하나님을 화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경멸할 때, 얕볼 때, 몹시 싫어할 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여러분 얕잡아 보면 화가 나죠? 예? 여러분 업신여기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 참 신기해요. 그냥 업신여겼을 뿐인데 왜 화가 나지? 사람은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귀하게 여김 보면요, 사람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얕잡아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불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얕잡아보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에게 거칠게 대하고 사람을 편파적으로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생각과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저 사람이 가난하건, 저 사람이 병이 들었건, 저 사람이 약한 자이건,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